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아잡이 우시엘의 아들 미샤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 밖으로 메어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의 명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케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치신 불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아서 죽음을 면할지니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하니라. 아멘. 레위기 강의 32번째 시간으로 다른 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의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무엇이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고 싶어하는 지극히 어리석은 죄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러한 인간들의 죄성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만이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준행하고 준수할 것을 언제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서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의 본질적인 삶의 가치이고 또 의무이자 또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끔찍한 사건은 안타깝게도 7일에 걸쳐서 그토록 철저하게 제사장의 위임식의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신 바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해함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참사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9장 마지막 절을 보면 9장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올바르게 하나님께 첫 제사를 드렸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그 제단의 제물과 기름을 모두 태우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제사를 기쁘시게 연락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가장 두려운 심판자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해한 아론의 아들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불을 내리셔서 순식간에 징벌을 행하신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을 다시 흠정역으로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그 안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놓되 주께서 그들에게 드리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이상한 불을 그분 앞에 드렸더니 불이 주로부터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주 앞에 죽으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이르기를 내게 가까이 오는 자들 가운데서 내가 거룩히 구별되며 온 백성 앞에서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론이 잠잠하니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나답과 아비후가 누굽니까? 7일 동안 그의 아비인 아론과 함께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의 가르침을 좇아서 성실하게 제사장이 되기 위한 모든 절차들을 준행하면서 충실하게 제사장이 되기 위한 모든 수업을 마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이교도들의 무슨 사제나 주술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면에서 잘 준비되어진 거룩하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할 경건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아론의 큰 아들 나답은 아론 이후에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받을 법적 후계자였고 아버지 다음의 서열이었습니다.
이 두 형제는 아론의 아들들이고 모세의 조카였고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의 첫머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이 이스라엘의 70인 장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끄는 영적 리더들을 언급할 때 그들도 이 70인의 장로 안에 당당히 포함되어 있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인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망나니들이 결코 아니었단 말이죠. 이 두 형제는 70인 장로들과 더불어서 시내산 중턱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직접 대화를 나누시는 것을 먼 발치에서 지켜보는 그런 특권까지 누렸던 자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모세를 제외하고 그의 아비인 아론과 더불어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겼던 특권을, 아주 엄청난 특권을 누렸던 그런 자들이 바로 나답과 아비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랬던 나답과 아비후를 아무런 경고도 없이 거룩한 불로 그들의 생명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큰 충격과 두려움을 던져주기에 충분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들이 성막에서 제사장으로 사역을 시작한 첫날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 첫 제사에서 여호와께서 불러서 모든 제단의 제물을 사르신 이후에 그 여훈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여호와의 불이 이제 막 제사장의 직무를 시작한 두 제사장을 순식간에 불태워버린 경악을 금치 못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충격이 더해지는 첫 번째 충격은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제단의 모든 제물을 다 태워버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모두 다 그 단 앞에 두려워서 고개를 숙이는 첫 번째 충격이었고, 이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제사를 드리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불에 타서 수동이가 되어버리는 이런 엄청난 또 다른 충격적인 일이 곧바로 이어서 또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로부터 죽임을 당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놋제단이 아닌 다른 곳에서 불을 취해서 향로에 불을 붙였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나답과 아비후는 스스로 불을 피웠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진영의 어떤 다른 곳에서 불을 향로에 담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그 불을 어디에서 취했는지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렇게 추측할 뿐입니다. 불의 출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첫 제사에서 내리신 그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사용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들의 죄는 오늘날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형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마음대로 드릴 수도 있고 드리지 않을 수도 있는, 또 예배의 형식이 그 무엇에도 구애됨이 없이 아주 자유분방한 이런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매우 사소한 문제처럼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 직후에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직접 경고하시기를 너나 네 자손들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계속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전달하시다가 이 사건 직후에 하나님이 직접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으로 보아서 9절의 말씀으로 보아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 아마도 술과 관련이 있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마신 후에 흐려진 판단력과 부주의함으로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고,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 사건 직후에 아론과 남은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에게 바로 이 부분을 경고하신 것이 아닌가, 앞뒤의 문맥을 이어서 볼 때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은 경솔하고 부적절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의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가 이 같은 참변을 당했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잊혀지지 않을 제단 위에 여호와의 불이 떨어진 사건이나 다른 불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갔다가 하나님의 불에 타 죽는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뇌리 속에 쉽게 잊혀지지 않을 중대한 교훈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는 방법으로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준엄한 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것은 곧 재앙을 초래하는 일임을 그들의 뇌리에 각인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 사건 직후 모세는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가까이 오는 자들 가운데서 내가 거룩히 구별되며 온 백성 앞에서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론에게 전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거룩해야 될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게 가까이 오는 자들이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을 말씀하는 것이지만 그들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모든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할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까지 모두 해당되는 말씀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는 성도들 또한 어떠해야 된다는 겁니까?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그로 인해서 이 모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었으면 그토록 하나님이 강조했던 하나님의 거룩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철두철미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그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해한 것이죠.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의식하고 삶과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의 내용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이 하나님을 깊이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리고 그 사랑에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는 신이로구나. 저들이 저렇게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을 보니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과연 참 신이로구나.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말입니다. 저 이슬람들이 라마단에 그 금식 기간을 선포하고 그 기도하는 열정을 한번 보십시오. 또 하루 3번 엉덩이를 하늘로 쳐들고 그들이 어디 있든 직장에 있든 학교에 있든 그 알라 신에게 기도를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더 자신들이 믿는 신을 경외하고 진지하고 열정적인 그런 그들의 신앙의 모습은 참으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교도들보다도 못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그렇게 우리가 가볍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망령된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정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우리의 어떤 경건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이는 곧 하나님의 거룩을 더럽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실추시키는 죄가 된다는 것을 성경의 말씀은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지켜 행하는 것이죠. 결코 임의대로 내 상황이나 형편을 합리화하지 않고 언제든 하나님이 명하시는 바를 따라서 우리의 생각으로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빼지 않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를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해했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해한 구체적인 행위는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지 않고 임의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행한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악된 행위는 다름 아닌 하나님을 제사하는 일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왜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과 목회자들과 그리고 성도들은 이 같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통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 지엄하신 말씀을 경시하고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에게 가장 기본이 되고 신앙에서 가장 중대한 일을 지극히 소홀히 여기고 그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나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준수해야 하는 일들을 경솔히 여김으로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즐겁게 하는, 사람을 감동케 하는 그런 예배 아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분명히 규명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과연 합당한 예배이냐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천 년 전에는 단 한 번의 실수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수덩이가 되어서 목숨을 잃었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사건이 그저 긴 시간이 지나가 버린 구약 시대의 오래전에 어떤 한 사건이지만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으신 하나님께는 불과 어제의 일처럼 그리 먼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어제, 아니 몇 시간 전, 아니 불과 조금 전에 나답과 아비후를 불로 태워 심판하셨던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에서 드려지는 이런 해괴망측한 예배를 보고 계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 구약 시대와 연장선에 있는 시대라면 아마도 적지 않은 교회들이 여호와의 불에 살라질 것입니다. 교회마다 불경한 자들이 타들어가는 이 시체에서 내뿜는 연기에 질식할 상황들이 아마 매주마다 벌어졌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레위기의 이 긴 장을 할애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제사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고 가르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제사장의 위임식은 왜 7일이나 걸려서 똑같은 제사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진행돼야 됐고,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최고로 강조하신 바는 무엇인지를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들들을 잃은 슬픔 중에서도 아론은 결코 그 슬픔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지엄하신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그는 즉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 종을 통해서 거룩을 강조하십니다. 성막에 아직 아들들의 시체가 불탄 흔적과 그 살을 태운 냄새가 채 가시기도 전에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을 제사해야 될 제사장이었던 아론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 모세를 통해서 시급하게 하나님의 뜻을 하달하십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나 여호와는 거룩하다 함을 얻기 원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거룩성을 통해서 나 여호와의 이름이 모든 백성들 가운데 영광을 얻기를 원한다. 결코 이것을 잊지 말거라 아론아 하고 하나님의 모세의 입을 통해서 이 엄중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론에게 전달하시는 거죠. 얼마나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들들이 불타 죽은 그 현장에서
채 그 충격과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그 슬픔의 한복판에서 아론은 복받쳐 오르는 울음소리 한번 제대로 내지 못하고 그 두려움 속에서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지엄하신 뜻을 받들어야 했습니다. 보십시오. 예. 아론이 3절에 잠잠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전달한 그 말씀을 들은 직후에 아론이 잠잠했다. 예배는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늘 목회를 하는 가운데 가장 근심스러운 부분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시는 성도님들에 대한 근심입니다. 일주일에 겨우 1시간만으로, 그것도 지극히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는 빠르게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성도님들의 영혼에 대해서 지대한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로 부족하거나 소홀한 예배가 되지 않기를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거룩하고 구별되었던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거룩을 침해하자 단 한순간에 불에 타 죽는 그런 끔찍한 사건의 희생자가 된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변명과 핑계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경히 여겼다가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가 될 수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게 매우 정확하시고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거룩을 가장 귀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으로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셨다면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들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자신의 독생 성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 제물로 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건져내려고 하셨겠습니까?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다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구속의 은혜를 그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번 명하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것을 지킬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자신의 거룩성을 보존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여겼던 모세도 자신의 아들 게르솜의 할례를 망각하는 한순간의 실수로 목이 날아갈 뻔하지 않았습니까?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이고 그런 교회의 목사가 주장하는 무슨 성령운동, 은사주의, 신사도주의, 그건 죄가 되지 않는 것입니까? 대형 교회와 그런 교회를 목회하는 저명한 목사들이 주장하는 이런 정신 나간 성령운동이나 세련되고 어떤 현대적인 그런 예배의 방식들은 그냥 무작정 따라해도 안전한 것인가요? 그래서 열린 예배다. 구도자들을 상대로 열린 예배.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예배인지. 그런 거는 막 따라해도 괜찮은 것이냐. 온누리식의 그런 경배와 찬양이 과연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수 있는 예배, 월십이 될 수 있는 것이냐. 앞서가는 교회들이라고 자부하는 교회들의 이런 망령된 일들이 한 시대의 유행을 만들어서 얼마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의 영혼을 유린했는지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모두 그 시대의 흐름에 빨려 들어가서 예배를 변질시키고 타락시킨 것을 너무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전혀 그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고 사탄의 무서운 계략이란 말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타락시킴으로 그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영혼을 질식시켜버리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올바른 예배 신학의
부재가 불러온 재앙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시대의 어떤 백성에게도 절대로 가볍게 여겨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향한 경배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도 구약의 제사가 아니지만 신약 이후에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지만 이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이 두려운 사건을 수습하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도 두려워할 일이지만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이 일을 수습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두려움을 생각하게 됩니다. 4절을 보면 모세가 아론의 삼촌인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나르라 하니 5절에 이에 그들이 가까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힌 채로 진영 밖으로 나르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먼저 신속하게 성막들에 널브러져 있는 불에 탄 시신을 자신이 직접 지명한 자들을 통해서 진 밖으로 옮겨서 성막을 먼저 신속하게 정결케 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구별된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형제들은 아들이며 형제라 할지라도 제사장은 시체를 만질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만질 수 없었습니다. 부정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두 제사장을 수습하는 일은 아론과 그의 형제들이 할 수 없었고 다른 사람을 지목해서 모세가 그 일을 하게 했습니다. 시신을 수습하는 일조차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고 모세가 지목한 자들이 신속하게 이 일을 진행했습니다. 옷을 벗기지 않았다는 것은 시신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 밖으로 옮기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잠시라도 진 안에다가 성막 안에다가 시신을 둠으로써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해하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모세는 이 일을 아주 긴급하게 지시를 내리고 신속하게 이 일을 진행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모세는 다급하게 지시를 이어갑니다. 지금 모세가 왜 이런 모든 일들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는지 본문은 그것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그 이유가 뭘죠? 그것은 또 다른 죽음을 막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엘르아살과 이담만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드러내지 말고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죽지 아니하고 진노가 온 백성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너희 형제들 곧 이스라엘의 온 집이 주께서 불붙여 타죽게 하신 일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니라. 주의 기름 부음에 쓰는 기름이 너희 위에 있은즉 너희는 회중의 성막문에서 나가지 말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그들이 모세의 말에 따라 행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왜 큰 슬픔을 당한 아론과 남은 그의 아들들에게 이 같은 지침을 신속하게 하다라는 것일까요? 나답과 아비후는 지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죄인으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아론과 남겨진 형제들이 자신들의 구별된 제사장의 신분과 직무를 망각한 채로 슬픔에 빠져서 여느 가족들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머리를 풀어버리고 옷을 찢으면서 가족의 죽음을 슬퍼한다면 이것은 지금 제사장의 공적인 직무를 임의로 자기들 스스로 중단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또 다른 큰 죄를 범하는 것이 되고 이로 인해서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매우 긴박한, 매우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신속하게 명을 내려서 제사장 된 공인의 신분을 망각한 채로 사적인 슬픔을 표현하다가 또다시 그들도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구별된 제사장들이 사적인 일로 인해서 머리를 풀고 옷을 찢는 일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성무에 대한 이탈이고 불순종이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죽은 자를 위해서 슬퍼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제사장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무너져 버릴 경우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누구에게까지 미치는 것입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미쳐서 아론과 남은 아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시급하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머리를 풀지 말고 옷을 찢지 말아라. 긴급하게 이것을 전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슬픈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제사장은 사적인 감정을 철저하게 숨기고 자신들의 또 다른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미칠 하나님의 화를, 진노를 생각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별된 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구별된 관유를 부음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들과 형제를 잃었어도 마음대로 성막을 이탈하지 말고 절대로 감정을 드러내지 말고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지켜야 될 도리를 흔들림이 없이 감당할 것을 모세는 아론과 남겨진 아들들에게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과 남겨진 아들들은 그 모세의 명을, 그 지엄한 명을 지켰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배는 과연 하나님만을 깊이 의식하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경외감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변화무쌍한 감정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더럽힌 적은 없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드려온 예배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말씀하신 바가 아닌 인본주의적인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더럽힌 일이 있다면 물론 그것은 그런 예배를 고안하고 집례하고 인도한 목사와 그 교회의 책임이 적지 않겠지만 우리가 무지함 속에서 그때는 그걸 몰랐다는 것이죠. 무지함 속에서 그런 예배를 드렸었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바른 깨달음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제목은 없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다울 때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예배일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긴장이 없는 예배는 조금 부족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재앙이 예비된 죽은 예배일 뿐입니다. 예배는 흥정이 아닙니다. 하나님 받아주실랍니까? 좀 받아주시죠. 바쁜데. 안타까운 현실은 오늘도 가장 웅장하고 가장 장엄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환상적이고 가장 감동적이라고 많은 교인들에 의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되는 그런 교회들의 예배가 이 예배의 거룩성을 상실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가장 추악하고 불결하고 난잡한 도저히 예배라 할 수 없는 사람들의 사교 모임일 뿐인 그런 경우들을 교회 안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이기에 어두울수록 주위가 점점 칠흑같이 어두워질수록 촛불 하나의 위력은 대단하듯이 참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려고 하는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치는 하나님이 보실 때 매우 영롱하고 하나님의 눈에 띄는 보석 같은 존재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목표가 있지 않습니다. 빨리 부흥해가지고 우리도 보란듯이 교회 짓고 큰일 합시다. 우리는 그런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남은 평생토록
올바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평생도록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올바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최선의 가치로 여기고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통해서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그것이 되고 난 다음에 또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른 것들을 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그것은 더 하나님을 영원롭게 기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으나 예배의 본질도 바르게 세워지지 않고 정립되지 않은 채로 인간들이 자기들 멋대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어불성설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저희와 저희의 가족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 전체가 이러한 예배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우리의 가정과 모든 이 지체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기도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중요한 말씀이 금요일날 오신 우리 성도님들만 사실 들으실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들으셔야 될 내용인데, 애석하게도 이 설교를 하면서도 제 자신이 참 이 예배에 대한 이런 강조점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전달돼야 될 텐데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교회가 그것을 지향해 나가도록 오늘 밤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